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를 주시고 수고와 헌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집을 세우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집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집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집을 세우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공동체를 말해요.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여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하고 또 교회에도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다, 지혜. 지혜가 있어야 사람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는 무엇이고 공동체를 허무는 미련한 행위는 무엇인가 오늘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는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만족과 이기심이 안 채워지면 언제든지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가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말이라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들었을 때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비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작고 연약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품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탄생시킴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집안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집이나 교회나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세우는 성도가 있을 때 위기와 환난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언제 빛나냐? 환난의 때, 비바람이 치고 환난의 위기 속에서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평상시에는 똑같습니다.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집과 인간의 지혜와 꾀로 지은 집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의 집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저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하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한편으로는 웃기도 하고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그 말로 내가 매를 맞는구나 하는 그런 때가 생각이 났어요. 공동체 안에서는요 스스로 매를 부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서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품위를 지키는데 말함으로 품위를 손상시키고 매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매를 부르는 말을 하는 미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래요. 교만한 사람. 자기 말이 가장 옳다고 여기고 자기 생각이 가장 뛰어나다고 여기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며 말하지만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한 말 때문에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질 때 지혜는 사라지게 되고 자기 주장과 고집만 세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러분 명철한 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명철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것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려고 입을 벌리다가 오히려 비판당하고 매를 자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확인되지도 않는 거짓된 말이 공동체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항상 진실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지식을 얻었을 때, 정보를 얻었을 때,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받았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시대에는 참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받은 것이 옳다, 내가 들은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소문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도
속임수에 넘어질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옳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 매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입을 잘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는 편리보다는 수고와 헌신을 더 귀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편리보다는 수고와 헌신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다. 이게 4절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4절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농경사회에서 소는 매우 중요한 노동력입니다. 그런데 소가 없이는 밭을 갈고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들을 키우려면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구유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방역해야 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 키우는 것이 귀찮다고 키우지 않으면요, 몸은 편할 수 있지만은 점점 집안의 수확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점점 그 집안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람이 없으면 섬기는 일도 적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으면 할 일도 많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때로는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일꾼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더 많은 일들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이제까지 수고했으니 나는 이제 뒤로 물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교회는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를 키우는 일을 귀찮은 일이라 여기지 말고 힘써서 소를 키워야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는 누구예요? 소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소를 키우는데 힘써야 돼. 가정에 소를 키워야 돼. 그러려면 부유를 깨끗하게 매일매일 치워야 돼. 그게 남편의 밥그릇일 수도 있고 또 아내의 또 밥그릇일 수도 있어요. 목장에서 소를 키우는데 힘써야 돼요. 그렇죠? 목장이 저절로 세워집니까?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수고하고 헌신해야 그나마 목장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고한 대가로 얻어지는 영적인 기쁨과 축복이 있기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소를 키워야 돼. 소를 키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젊은 리더들을 키워야 돼요.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내 신앙생활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신앙생활까지 책임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소가 없으면은 구유가 깨끗하고 할 일이 없지만 결국 그 공동체는 힘을 잃게 된다. 지혜로운 여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구유를 깨끗하게 하는 수고를 통해서 소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을 미리 알기에 오늘의 수고를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잘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쩔 때는 평생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칭찬과
또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를 끌어안아 주실 날이 오기에 오늘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는 내 소원 성취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감당할 힘 주세요. 참을 수 있는 인내심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더러운 것들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행을 행하며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힘써 살겠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는 따라가야 할 길과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길이 내가 보기에 그 길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길은 아니다. 특별히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도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길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렇죠? 옳다고 해서 갔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더 큰 죄를 짓는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 아닙니다. 특히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을 깨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아는 길도 묻고 가라라는 말이 있고 돌다리를 건널 때도 두들기며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이 옳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확실히 물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런지를 물을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성급하지 말고 경솔하지 않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그냥 내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요 정말 망하고 손해보고 패가 망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일단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또는 기다려라 가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셔서 지혜가 생기면 아예 쓸데없는 거 묻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미 알고 있으면 굳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달라고 막 시간 허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소문도 그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니라. 온갖 말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귀가 얇다. 귀가 얇아. 오늘 이 사람 말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만나면 딴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밤새 누구 만난 거예요. 그 사람 얘기 듣고 마음이 변한 거, 생각이 변한 거죠. 사람은요, 자기에게 좋게 말하고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면 일단 마음문이 열려요. 쉽게 유혹에 빠지고 유혹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속이는 사람, 사기꾼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사람들이 좋은 말 해주고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은 마음이 열려서 눈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기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기꾼이 많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교묘하고 화려한 말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듣는 모든 말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랬는데 하지 말아야지, 듣지 말아야지,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특성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주는 사람들을 따라간다. 정말 답답한 사람들 많죠. 그렇죠? 자기 귀를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 그냥 그 사람이 일인지 늑대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귀를 열어야 될 때와 닫아야 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과 이기심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 사기꾼도 나쁜 놈이지만은요,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욕심이나 이기심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좀 욕심이 있고 내가 좀 이기심이 있다 그러면요, 야, 나는 사기꾼에게 혹할 수도 있구나 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신문에, 한국 신문에 막 떠드는 거 사기당하고 사기친 사람 얘기가 얼마나 요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사기친 사람도 나쁜 사람인데 사기당한 사람들도 그렇죠? 한두 번 당했으면은 다 눈치채고 돌아서야 되는데 참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의 욕심과 이기심을 자극한 말에 쉽게 사람은 빠져요. 그래서 속임을 당하면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영적인 길을 가져야 돼요.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허탄한 이야기는요, 진리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속 시원하고 더 영적인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길을 가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어제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대로 오늘도 그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추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받았던 첫사랑의 은혜와 영적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오늘도 소의 구유를 깨끗이 하는 수고와 헌신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린다면, 그것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이 나이 됐으니 좀 편해져야지. 내가 이제 회사에서 사장이 됐으니, 회장이 됐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는 이제 놀러 다녀야지. 그러면 그 회사 망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수고하고 소의 구유를 깨끗이 하는 일을 해야 소가 키워지고 그 소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매일 살다 보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그냥 편하게 쉬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편하게 쉬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함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